사무엘하서 22장 2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곳에서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거든지 이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얘기를 듣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힘들었다. 사람들마다 다 책 몇 권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만 말하고 결론이 없는 고생한 이야기라면 그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결론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생각할수록 어떻더냐, 그 말이 중요합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날마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괘씸하다. 어떤 경우는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결론을 내리고 이 다윗과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잘 성공을 시켰어요.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쳤느냐? 두 가지를 가르쳤다고 해요.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좋다.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멀리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감사라든지 원망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병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하면 입에 원망을 달고 다니고 그리고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고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며 그리고 늘 투덜대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그랬더니 잘 됐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배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 입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생한 얘기로만 내 인생을 끝난다면, 원망하다가 내 인생 끝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결론으로 오늘 이와 같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서신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보서를 보낼 때는 가장 나쁠 때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에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뭐냐? 생각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생각은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수록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 감옥에 왔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날마다 한숨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전도를 다니면서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가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도 쫓겨났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났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죠. 전부 쫓겨났어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감옥살이 했어요. 배를 탔더니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당해가지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노마로 갔더니 결국은 노마에서 감옥으로 직행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갔냐, 변변치 못하다, 별별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욕하면서 또 열심히 전도해요. 사람들이 욕하면서 전도해요. 희한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해봐요. 야, 참 괘씸하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 주님 때문인데, 복음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욕하면서 전도하는구나. 더 열심히 내 욕하라. 그 대신 복음만은 열심히 전해달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툼으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오늘 이 다윗도 그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셨고 그리고 내 어둠을 밝히셨다. 그의 삶은 어두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둠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처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주님이 내 등불이 되셨다. 나의 빛이 되셨다. 생명도 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자라고 사람도 빛을 봐야 뼈가 건강해지고 빛이 있어야 마음도 유쾌해지고 이 빛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29절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이십니다. 29절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이 뭐예요? 적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이 싸워가지고 진 전쟁이 없어요. 싸우기 싫어가지고 피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싸우려고 맘먹어가지고 진 적은 없어요. 성벽과 같은 그런 강력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이겼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사울이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그곳에 몰래 들어갔어요. 지금 멀리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부하 하나 데리고. 보니까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물병하고 몇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몰래. 참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비록 도망다닐지라도 싸우기 싫어서 도망다닌 거지 힘이 없어서 도망다닌 게 아니고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어서 얼굴을 안 본 거지 그냥 피한 것뿐이죠. 내가 적진을 향해서 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이 도라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완전하고 흠이 없다.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중간에 변경시킨다든지 자꾸 바꾼다든지 수정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진실하니 이 말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신다. 운동선수에게 복이 뭐냐? 좋은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코치를 만나면 좋은 선수가 나와요. 경기를 보고 뭐가 문제인가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가지고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수정해주면
몇 년만 훈련받으면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코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게 되면, 인생을 살면 매우 훌륭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32절에 주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34절에 암사슴처럼 튼튼하게 하셔서 위험을 면하게 하셨다.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적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 우뚝 섭니다. 그 맹수들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민첩하게 만드셔서 위험을 면할 수 있도록 높은 바위를 달리게 하셨다.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내 손을 가르쳐, 이 말은 기술을 내게 가르쳐 줬다는 말이에요. 뭘 가르쳤느냐? 놋활을 쓸 수 있도록. 이 놋활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애들 장난감 같은 활은 그냥 쏘면 돼요. 그런데 놋활은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쓸 수 있는 활이에요. 보통 사람은 손도 못 대요. 이것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 놋활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에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도 곰을 잡게 하시고 사자를 잡게 하시고 물맷돌 쓰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협상하는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그가 만일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그런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장 잡혀 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들,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받았죠. 억울한 일도 겪고 감옥도 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경제 전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 문제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한 사람도 요셉에게 누가 달려든다든지 덤비지 못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을 배운 거예요. 요셉이 만일 구덩이에 들어간 적이 없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없고, 감옥에서 왕의 대신들도 만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 노릇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뭐 했겠습니까?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 배우지 않고 그냥 원망하고 왜 이래 이러면서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고생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유능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놋화살을 쓸 수가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셔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없는 그 무기를 내 손에 쥐게 해주셔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강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운 사람이에요. 35절에 나를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니 놋 화살을 내가 당겼다. 38절에서 43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적이 도망치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자가 없으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묻는 사람인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됐고 한 나라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다윗에게 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44절 끝에 한 나라의 왕을 뛰어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강력한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44절에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와서 굴복했고 소문만 들어도 그들이 떨었습니다. 47절에서 5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5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제는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고 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얼마나 멋집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리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보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시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간증과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뚝 서서 주의 이름을 높여도 부끄럽지 않은 주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